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은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혹시 이 137편을 우리가 잘 아는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의 추억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고요. 이 가사 내용이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137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사 내용도 모르고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137편 노예로 살던 바벨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비참한 그 안타까운 삶을 노래한 구절이 오늘 본문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은 치욕, 고난, 슬픔,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애절한 사무치는 마음, 그리고 그때 많은 친구, 아내, 남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기억들, 원한,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137편의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악기 연주,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찬양과 그 악기 연주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지은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포로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된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또 교회는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또 목회자도 핍박과 조롱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론은요, 목사나 교회 비리가 나오면 아주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댓글들은 정말 악마들이 와서 댓글을 다는 것처럼 댓글을 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영적인 악한 영에게 노예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현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노예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만 따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데 분리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 몇 개 그 폐쇄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요, 인터넷, 신문, 잡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면회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어요. 폐쇄 수도원이라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을 밝혀라. 세상을 살맛나는 소금으로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핍박과 혹은 거의 세상과 야합한 교회였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이런 수도원, 폐쇄 수도원을 만들어서 따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너무나도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싸움에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그리고 예수님도 모시고 여기서 평생토록 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과 맞서기보다는 그냥 휩쓸려 살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단절돼서 살거나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세상과 맞서는 거예요. 현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망을 얘기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른인 척, 의인인 척, 다 이해하는 척, 심지어 예수님인 척까지 합니다. 그래, 다 이해해. 난 이걸 다 이겨냈어.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절망적인 존재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눈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1992년 다미 선교회라고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해외여행을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풍요롭게 되고 있는데, 괜찮은데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이런 식의 태도와 자세로 있었습니다. 도리어 92년 10월 28일 날 그 임박한 시한부 종만원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아주 격하게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10월 28일 날 설령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야 합니까? 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오셔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오세요. 좀 나중에 오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해요. 모 교회에 가면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적어도 수준이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수준이랑 맞아야 돼. 내가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끌고 가면 이것을 주차할 수 있는, 비 맞으면 안 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런 주차장이 없는 교회는 나는 갈 수가 없어. 왜냐? 내 수준이랑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태도, 자세,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주는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도 호숫가도 아니고 요단 강가도 아니고 낯선 타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도 쉽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을 때도 쉽지 않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정말 예루살렘 성은 다 폐허가 되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많은 인원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너무나도 갑갑한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월급을 줍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뭐 있습니까? 집이라도 제대로 지어져 있습니까? 다 없는 거예요. 다시 성벽을 지어야 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우리가 살 집들도 다 지어야 하고 농사도 다시 지어야 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거 할 것만 해도 정말 머리가 벅차고 힘든데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태어날 때부터 포로예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날 때부터 포로라고요. 높은 부잣집 자녀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고관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는 노예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눈물 날 일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을 속여서는 안 돼요. 상황을 속여서는 안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현실은 노예인데요. 내 현실은 포로인데요. 예루살렘에 겨우 돌아왔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 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슬퍼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풍부에 처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배고프거나 궁핍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에서 싹 삭제해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길 목사님이 잘못하신 게 이거예요. 풍부에 처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궁핍과 가난과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비천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반만 가르치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반쪽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만 배운 거예요. 그래 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긴 뭐가 할 수가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풍부에 처해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다시 읽고 다시 또 읽고 또 다시 혹시 다른 구절은 없나, 다른 말씀은 없나 찾아봐도요, 성경은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 자체도 모순이잖아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눈물만 나오지.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경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족한 줄로 알면 경건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 않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당하는 절망,
내가 당하는 이 현실,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염려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해봐. 그래? 나한테 염려를 안 맡기고 네가 해봐. 그럼 어디 해결할 수 있나? 돌봐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맡겨보세요.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술안주, 거리로 야 노래해봐. 이런 식이에요. 너희들 노래해봐. 나를 즐겁게 해줘봐.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거리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용하려고 해요. 그때 거부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저들의 술안주거리로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예배 중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배가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역대하 9장 27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단에 드리니라.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노래가 시작되고 나팔이 부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 소리가 협화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성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찬양의 본질이요 목적이에요. 단순히 바벨론 족속들을 위하여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하여 노래하느니 차라리 재능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으리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찬양하는 이 입천장에 혀를 붙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할 수 없다. 이곳에선 찬양할 수 없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찬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순간 그들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되고 그들을 위해 제주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그들을 위해 같이 부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오바다 1장 전체 말씀에 보면 특히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 자손에 대한 철저한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들이 도리어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저주했던 족속이에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을 일어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들에게 복수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서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쳐서 머리가 터지게 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인데요. 사실은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자들에게 당했던 그 똑같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되돌려서 그들에게 죄연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들은 최후 심판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지금 며칠 전에 큰 나라 어느 나라에 선교 사역하고 귀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체포가 됐어요. 교인들도 체포가 됐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혐의로 체포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른 이유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했어요. 지금 얼마나 잔악한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은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가만 놔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국가, 민족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는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한 힘센 전사가 그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맹렬히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그 심판자 악인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그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수는 복수란 뜻이죠.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0장 22절에는 나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겠다. 너는 심판하지 마. 너는 정죄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할 길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원수, 그 불평의 대상, 원망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은 화가 임할 겁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끊임없는 아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던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똑똑하지 않아요. 어리석기가 그지 없어요. 정의를 말하는 것 같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심판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인정하세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같이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길인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뭐 노래 한번 한 곡 좀 뽑으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한번 어울리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어울리면 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살지 않으며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하면서 산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후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믿고 의지하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노래하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말일세. 주께서 드시는 한없이 되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을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ter에서 남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찬양과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송교 예물을 구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헌장하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100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생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늘 풍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업장에 주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늘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생교회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모든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장 위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선하고 좋은 사람들 거래처를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생교회를 위하여 돕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정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곤고로 인해 신음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문제로 인해 고통받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 영혼들마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자유함을 누리고 순종하여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